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죠. 그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한나의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 한나의 찬양이 있기까지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나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받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비관하여 굉장히 슬퍼했고 아파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분인날을 통하여 멸시받고 또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남편이 엘가나와 싸우면서 이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니까 분인나를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진정 문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분인나하고 대판 싸우면서 네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았을지라도 내가 이 집안에 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또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모습조차 알아주지 않고 술 취했냐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3일 동안 잔치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고는 했어요. 저희 외삼촌 집안에는 누님들이 외사촌 누나들이 7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형이 8번째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또 누나가 3명이 있고 또 4번째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런 큰 잔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또 행복해 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은 그렇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러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잔치를 베풀고 찬양을 하고 드디어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괄시받고 고통받고 그 괴롭던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년제라고 해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또 먹을 것들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엘가나가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이렇게 주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엘가나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매년제를 가는데 한나가 그 매년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제에 참여하지 않고 이 자녀를 좀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젖대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그토록 사랑하던 한나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또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했을 것은 또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야곱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태어난 사무엘을 더 깊이 사랑하였을 텐데 또 그렇게 한나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매년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저 때는 그 시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투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엘가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5세 정도까지 이렇게 젖을 먹이며 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거의 5년 정도 되는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가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 매년제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까지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드렸을 때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무엇이 잘 되어졌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곳에 취직했다. 좋은 또 혼처 자리가 있어서 결혼을 잘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더 큰 찬양과 더 큰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나가 그러했던 것이죠. 한나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길고 길었던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는 데에 그런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왕정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사사로 사용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사용하였던 그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와 또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을 위로받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를 낳은 순간 잔치도 베풀지만 그 뒤로는 분인날을 굉장히 과시하고 괴롭히고 원수를 갚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자녀를 낳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일로 생각했다면 분인날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그 잘되는 것을 막 높이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너무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낭망하게 생각을 하고 또 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무엘, 이 선물처럼 주신 그 자녀, 그것으로 선물을 주신 것,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관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절 사무엘을 바치며 느낀 그 기쁨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이 한나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인하여 이 기쁨이, 하나님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언가 좀 잘 되어졌을 때, 무언가 좀 풍족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하여서, 내가 똑똑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이어져요. 하나님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의심하게 되죠.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맞는지 또 의심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조차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또 힘들고 어렵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괴롭힐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의 상황을 볼 때에도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또 천시받고 버림받고 판단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크리스티안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 선수가 현재 우리 전 세계의 인스타그램에 그 팔로워 수가 지구에서 1위라고 해요. 가장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걸맞게, 명성에 걸맞게 정말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지금도 연간 수입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조 단위의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기업가들이나 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 하나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운동선수가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특이한 것이요, 거의 40살이 육박하는데요, 아직도 어머니와 꼭 같이 산대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얼마든지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다른 곳에 정말 대저택을 사드릴 수도 있고 그 집을 이렇게 지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 그때 어머니는 먹지 않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그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축구를 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정말 막 밤에 야근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축구화를 사주셨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나이가 40이 다 됐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머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넓어서 같은 집에 살아도 어머니가 자기 만나려면 한 20분 걸리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사랑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지금은 정말 그 많은 돈을 벌고 자신이 원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따뜻하게 보듬어줬던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친어머니더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유명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고 나서 이 연예인이 남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부모님과 형제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또 힘들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그 재산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릴 때 관계가 끊어지고 그 자녀의 자라는데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유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 국회에 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예인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법이 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꼭 자기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기 자식일지라도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가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렇게 돌본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성인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굉장히 잘 됐죠. 지금 뭐 10대 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30살이 된 지금까지 굉장히 또 잘 되고 드라마도 잘 되고 앨범도 잘 돼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이 아주 큰 서울의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더라도 그 콘서트장에 5만 명, 6만 명이 정말 뭐 표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졌는데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10대 때 가정에 사업이 망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다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친척들 집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게 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친척들이 자신에게 좀 뭐 잠은 재워줬지만 잘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밥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스타가 되어졌을 때에 지금도 이제 뭐 연락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잘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지 아니면 또 뭐 미안해할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한 시점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TV를 보고 또 그렇게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해서 돕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한 순간에 사람을 천대하지 않고 또 조롱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하고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랑이 하은이가 집에 와가지고 한 3주 넘은 것 같은데 가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먹을 것을 주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와가지고 한 이틀이었나 3일이었나 이렇게 있다가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빨리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커서 그런지 이제는 집에 안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오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야 우리 아까 포항 갔다 왔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포항인데 에? 여기도 포항이라고요?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딱 옷 입고 교회 가자 했더니 오천에 가나요? 장선동에 가나요? 어디를 가는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가 포항이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릴 적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또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평생을 가고 그 한순간의 힘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상황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의 또 높고 낮음을 생각하고 나이가 어리고 많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의 부하고 가난함을 판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천대하고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도와줬다면 내일 내가 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겠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나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보면서 또 계산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하겠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낭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